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사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 여기서도 진리가 승리한다, 이 책에도 나왔죠. 여기 1장에 보니까 절대 무오의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류가 없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라든지 실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무오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그 인쇄물, 물론 내일 제가 우리 강호 형제는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겠지만,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풀이에서 거룩할 성, 또 글경, 법경, 책경 해가지고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교의 신약, 구약 말씀, 종교의 최고의 법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더 부가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종교 최고의 법전이다. 원어에서는 성경이다, 색이다, 기록하다,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우리가 볼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저자가 있고 기록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사람이 몇 명이 이걸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렇게 여기 볼 때 성경을 몇 명이 기록되어 있나, 그렇게 알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몇 명이나 기록했나? 40명. 40명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다. 저희가 프린터 기계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40명이 기록했는데, 사실 저자라는 말하고 기록자라는 말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좀, 물론 이게 큰 위험한 건 아니지만, 저자는 하나님이 돼야 되죠. 기록자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40명의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닌데요. 저자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경험, 모든 걸 기록해서 만든 사람이 저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책 나올 때 그 이름 나오면 뭐라 그래요? 저자, 그죠? 저자, 땡땡땡, 아무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주제죠, 이게, 제목.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40명이 저자로 기록했다. 말이 안 맞아. 왜요? 그럼 40명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인데 그걸 40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기록자는 또 기자, 글 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40명이 성경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40명의 저자가 성경책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썼다면은 말에 좀 어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저자하고 기록자하고는 전혀 틀리다, 이거예요. 기록자는 40명, 하나님이 40명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지, 저자는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자 40명을 저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를 써놨거든요. 성경은 헬라어로 이제 비브리온이다 해가지고 두루마리 책이라는 뜻으로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저자가 아닌 기록자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 신약과 구약 두 가지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있는 거 추가하면 뭘까요? 외경. 외경. 그죠? 근데 이거 외경은 우리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외에 그들이 주장하는 책인데, 이게 어디서 사용하느냐? 천주교. 그죠? 외경이 천주교. 이것도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렸어요. 외경. 거기에 보면은
외경이 어떤 것인지 내용이 나와요. 그건 집에 가셔서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서는 제가 설명 안 하고 왜 외경이 잘못됐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 프린트물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 몇 권인지는 우리가 알죠? 네. 이거 모르면은 안 되죠. 암기하기 쉽게는 3, 9, 27. 9단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3, 9, 27. 그러니까 39권, 27권 해가지고 66권이 된다. 그러니까 3, 9, 27.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밖에 없는데 이거는 약속이다. 이거죠. 약속.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주셨느냐? 소설책을 만든 그 이유가 있고, 만화책을 만든 이유가 있고, 그 뭐든지 물체, 사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책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기구라든지, 이런 모든 거 다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건 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책상은 이렇게 교탁이라든지 만들 수 있고, 이런 칠판, 보드 같은 것도 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게끔 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성경을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뭐냐? 먼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사함 외에는 뭡니까? 구원. 이거예요. 순서적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게 없으면은, 그죠? 성경 신구약이 없으면은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거야. 너 죄 졌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를 졌고 그게 원죄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다 죄를 졌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원인이에요. 그죠? 죄를 준 거는 원인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함을 받아야 된다. 방법론이에요. 방법. 그죠? 왜 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함을 받아야 된다. 없이함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응? 그럼 방법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럼 결론은 뭐냐?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 거듭남.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원인이. 그 다음에 사함, 방법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약속, 구원을 주시는 게 약속이에요, 이게. 그리고 거듭남이 천국까지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이제 조직신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죄, 회개가 되는 거죠. 사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조직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신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약속 이거는 거듭남 천국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요. 죄 사함을 받는 거 원인이 뭐냐? 그러면 여기는 뭐냐? 회개다 이거예요. 사함 받는다. 뭘로? 물과 성령으로. 이게 침례 아닙니까? 사함 받는 거. 그게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거. 피 흘림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림을 위해서. 그래서 죄 사함의 약속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거듭남 천국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직 신학이 필요한 거야. 이게 조직 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리. 그러니까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뭐예요? 조직 신학이다. 그다음 내용상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 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리하고 조직 신학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조직 신학은 파트별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알려주고 체계적으로 성립해주고 완성되는 게 조직신학이고, 거기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걸 풀이해서 들어가는 것이 뭐냐? 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신학, 오순절 교단 우리가 주장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회개, 침례, 성령 이렇게 가지고 조직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왜 조직신학이 필요하고 왜 교리가 필요한지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죄 졌으니까 사함을 받아야 돼, 죄 씻음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가. 이건 단순한 논리만 되는 거지 그 깊은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인이 뭐냐? 회개해야 된다.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그럼 무슨 약속을 줬냐? 구원의 약속, 거듭나는 약속을 주셨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제가 성경을 또 주셨는데 주시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사면은 사서 집에다가 전시만 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야 되는 목적이 없는 거야. 이걸 갖다가 히터기를 샀어요. 온열기. 그러면 우리는 이거 샀어야 가지고 전시용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세워놓으면 안 된다 이거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산 거란 말이야.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용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덮어만 놓고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 후탁이라는 교인이 있어요. 후탁 교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후탁 교인이 뭘까? 그랬더니 성경책을 책꽂이에다가 딱 꽂아놔. 그러면 주일날만 갖고 오는 거야. 평일날은 한 번도 안 꺼내보는 거야. 그러니까 꽂아 있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딱 가져가려고 빼니까 먼지가 있어. 그러니까 탁탁 털고 그냥 먼지를 탁탁 털어서 가져가는 거야. 이 후탁교인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니. 사용을 하는 거야. 읽어야 되잖아. 찔려 왜 웃어? 네, 그래서 이 후탁교인 그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성경을 안 본다는 거야. 생활 가운데 성경이 읽혀지지 않은 거예요. 유태인들 보세요.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갖고 다니고. 왜? 항상 몸을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니고 다니라 했잖아요. 가지고 다녀라. 물론 우리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항상 말씀을 갖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읽어라 이거야. 봐라 이거야. 읽어야지만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성경책만 그냥 덮어놓고 책상에만 놓으면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왜 읽어야 되느냐? 읽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걸 또 우리가 쪼개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뭘 느끼는 거 있을까요? 우리 한 개씩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뭘 느꼈을까요? 읽으면. 저는 그게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 성경책 읽고 보면은 그 다른 잡념이 없어지잖아. 그죠? 근데 어떤 분은요, 불처럼 뜨거움을 느낀다. 막 타오르는 말씀이 막 뜨겁게 그렇게 느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좀 충만한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불을 보듯이 느끼는 분도 있다는 거야. 또 어떤 분은 보면서도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물론 감사의 눈물도 될 수도 있고 회개, 반성, 뉘우침의 눈물도 될 수 있고 가지각색 각양의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어떤 게 액션이 나오면은 뭔가 말씀하고 가까이 지금 접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마음에 뭔가 변화가 온다 이거예요. 왜? 소설책 같은 거는 흥미로 재미로 읽고 넘어가지만은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뭔가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느끼지 못하면은 일반 만화책보다 못하는 거야. 만화책은 웃으면서 즐기면서 볼 수는 있잖아요. 읽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보다 못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집중해서 한 절 한 절 형식적으로 읽어가면은 그 다음 건 몰라버리면서 지나치면서 그냥 읽게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새기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 의미를 느끼면서 읽으면은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하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소설책처럼 읽으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도의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면서 또 회개가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고 반성과 뉘우침 고백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는 우리가 변화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안 읽으면 서운하고 안 읽으면 먼저 찝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뭔가 한 줄을 읽더라도 감동 감화가 있을 정도로 좀 느끼면서 성령의 어떤 교통함이 있고 어떤 그러한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죽어있는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꼭 읽는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의 마음, 기도할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거짓 교훈에 속지 않기 위해서도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목적이 있겠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66권 안에는요 다양하게 다른 이야기로 제2의 이름으로 불려진 게 많아요. 제가 인쇄물 나눠드렸는데 성경은 거울이다, 또 등과 빛이다, 꿀과 달콤한 꿀송이 같다, 뭐 불이다, 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가지로 3페이지에 성경은 무엇인가 3페이지에 11가지로 말씀을 기록을 해서 드렸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그 말씀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거울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내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거야.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거울이 되는 거야. 내 얼굴에 표정이 나오는 거고요. 또 등과 빛이 된다 하면 내가 어떤 어둠의 길을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아, 빛과 등불이 되는구나. 지팡이와 막대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자기의 생활하고 믿음하고 이게 비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지 마시고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자기하고 현실과 자기 믿음과 비유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신구약 말씀 보면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성경책이 너무나 많이 번역이 돼서 나와요. 우리나라 보면은 그 기독교 서점 한번 가보세요. 이야,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그 단어도 정말 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현대 성경서부터 해가지고 개혁이다, 뭐 보수다 해가지고 너무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혼동돼. 어떤 게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진짠가? 그냥 아직까지 저는 옛날 성경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옛날 게 조금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친숙한 것 같아. 단어도 그렇고. 이 최근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술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해석상으로 이게 과연 될까?
물론 읽을 때는 좋아. 이제 익숙해져 그렇게. 근데 내용을 번역할 때 그게 정확하게 맞아 따라갈까? 이제 그런 의구심도 있어. 그냥 하나의 연구라든지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게 꼭 상술로 나오는 거 아닌가, 장사 속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너무나 더 다양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거 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좀 좋더라고요. 다른 성경은 좀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구입해서 봤는데 조금 어색해. 단어가 현대어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이해는 쉬워요. 그런데 조금 이게 해석이 원어에 그대로 뜻이 맞게끔 해석됐느냐, 그런 의심도 조금 있더라고요. 또 영어 성경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킹제임스라든지 NIV라든지 NKJV, 뭐 TEV, 뭐 다양하게 진짜 성경이 많이 나와. 출판사도 틀리고 내용도 조금씩 틀리고, 그다음에 교단별로 나오는 책도 있더라고요. 침례교회는 침례교만큼 자기네 자체 내에 성경도 있고 찬송가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네들 찬송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거기 안산홍 개사에서 나오는데요. 야,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야, 이게 뭐 찬송가도 자기네들이, 아니 그러면 차라리 자기네들이 작사 작곡해서 새롭게 만들든지, 기존 찬송가에다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나 그럼 아니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도용한 건데, 이거 차라리 자기네끼리 만들든지. 야, 그럼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야,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러죠. 그래서 내가 참 이단들이 별 그런 걸 참 다 하는구나. 예, 그래서 성경도 외국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도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빼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는 게 있어. 그게 제가 종말론 시간 때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는 여러 개 우리나라처럼 출판하는 데 있고, 또 개인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출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야, 예수야. 자기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신해가지고 개사해서 나와버렸어. 미국에는 그런 게 돈이 많으니까 걔네들이 뭐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입이 교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그런 건 없지만은, 찬송가는 있지만은 그렇게 성경책도 그리스도라는 걸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는데, 하여튼 성경 말씀이 다양하게 모욕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도 그 동성애 성경이 있어요. 동성애 성경. 동성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책이 있어.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갖다가 동성애 성경을 만들어낼까. 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만들어냈겠지. 뭐 그게 뭐 한두 푼에 만들어내겠습니까? 책이 성경책이 두꺼운데. 그래서 말세긴 말세구나. 그렇게 되고, 뭐 예수를 동성애서로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막 그런 아주 악한 마귀의 어떤 괴계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그랬잖아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희롱을 하는 거야. 성경책을 막 개사하고 막 빼버리고 첨가하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적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실 거짓이 없고 완전한 건데, 근데 그걸 사람이 자꾸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혼동되는 거야.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경책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잘못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목사님, 요즘 저기 뭐 원본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믿어야 될지 뭐 헬라어로 이제 그죠. 헬라어로 이게 저기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뭐 저기 원본 성경이라고 요즘 책방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거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소설책이나 이 만화책이나 어떤 연구한 책 같은 거는 계속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판매가 돼요. 그러면 수익이 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기독교인들 외에는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 구매자가 한정돼 있어. 그리고 내용도 그 성경 나오면 그대로 성경이지 성경이 1, 2, 3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수익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출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판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성경책이라든지 찬송가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야. 통일 찬송가, 합동 찬송가, 뭐 개혁 찬송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 뭐야? 안타까운 게 상술이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책 갖고 상술 쪽으로. 왜냐면 판매가 돼야 되고 수익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만들어 보면은 사실 성경책 한 번 사면은 이거 평생 쓰잖아요. 죽을 때까지. 새로 안 사잖아. 그렇다고 오래 샀으니까 내년에 똑같은 거 안 사요. 근데 책이라는 것은 새롭게 자꾸 나오니까 어떤 소설가가 책을 냈어. 그럼 사서 봐. 또 샀어. 사서 봐.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어. 1, 2, 3 시리즈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돈이 되는 거야. 만화책도 시리즈로 나오고 또 기계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계속 새로 나오고 그러면 판매가 되는 거야. 근데 성경책은 업그레이드 시킬 내용도 아니잖아. 그 말씀을 1.1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되니까 그건 수익이 없는 거야. 그럼 성서 공회에서 뭘 갖고 운영을 하고 월급이라든지 어떻게 수익사가 없잖아. 그 뭐냐? 자꾸 새로운 성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용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 가만히 보니까 웃겨. 큰 글 성경, 작은 글 성경. 그러다가 또 작은 글도 안 되면 또 뭐야? 더 큰 성경 해가지고 막 글자가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그거 외에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글씨를 크게 줬다가 작게 줬다가 크게 줬다가 작게 줬다가 타이틀도 성경도 그래요. 무슨 개혁 성경, 무슨 성경, 엠마오 성경, 무슨 타이틀도 막 그래요. 사실 성경은 성경 딱 하나만 되면 끝나는 거야. 그죠? 여기에 다른 주제 부연 설명 첨가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 없어. 근데 더 큰 성경, 작은 글 성경, 주석 성경, 뭐 엠마오 성경. 그러니까 뭘 하나 갖다 붙이면서 성경을 붙이면 그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니까 판매가 되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면 또 원어 성경, 한영 성경, 무슨 킹제임스 성경 계속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또 원어 성경. 그 뭐야 그게? 그러면 또 새롭게 번역해서 나왔다는 그런 뜻이거든. 원어에 가깝게 해가지고 나왔다 이거야. 근데 알고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목사님 원래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킹제임스 성경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제일 원어하고 비슷한 성경이 그 두루마기 때 그 비슷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로 이단을 그렇죠. 프린터로 해서 이제 제가 나왔거든요. 아직 못 받은데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사본과 번역본 성경이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쭉 내용이 나왔는데 킹 제임스 벌슨 해가지고 그 말씀 보존 학회가 거기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걸 쓰니까 말씀 보존 학회가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단마다 이단이라는 교단이 있고 아니라는 교단도 있어요. 반반이야.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벌슨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옛날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보수적인 것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거의 다 많이 써. 우리 교단의 교육자들 그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 교육자들은 현대어 성경을 좀 많이 보고. 근데 이거 쓰는 사람은 킹 제임스 걸 본 사람은 이단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찬반단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킹 제임스 말씀 보존학회에서 만든 사람들은 이게 정통이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번역한 거다. 그리고 그 외에 이후에 많이 번역된 것 중에서 누락된 게 많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맞다 안 맞다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너 그럼 이단이다 아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자체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딱 번역한 게 아니잖아. 독일어, 영어, 뭐 중국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걸쳐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된 거라고요.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번역해서 썼으면은 좀 틀렸겠지만은 다른 나라 독일에서 나왔다가 독일에서 또 영어로 번역했다가 또 영어에서 우리나라로 번역했다가 이렇게 자꾸 단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어. 원어에 충실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진짜다, 이건 가짜다.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 자기의 교단이라든지 출판사의 자기네들의 주장뿐이지 이것만 하면은 이단이다, 이거는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우리가 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알력 다툼이라든지 그런 것이지 꼭 뭐 이거는 2단이다, 이건 3단이다. 그러면 옛날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공부해오고 그렇게 가르쳤던 교육자들은 다 2단이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2단인데 지금도 나도 사용하는데 나도 2단이네.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번역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그냥 알력이고 교단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주장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다 이것도 안 돼. 세례라는 말을 번역해놨잖아.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침례라고 해야 되잖아. 말 그대로 원어로 따진다면은. 진짜 원어 성경이라고 했으면은 침례, 밥티조. 어? 원어가 밥티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밥티조 헬라로 돼 있다가 한글로 베프타이즘. 그럼 이거는 이제 영어란 말이야, 베프타이즘. 그럼 한글로 뭐냐? 침례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로 번역했잖아. 그럼 세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성경, 지금까지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이단이야, 가짜야. 그럼 원어 성경이라고 이게 정통이냐? 이것도 정통이 아니다 이거야. 왜? 세례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지. 왜냐면 킹제임스 경우는 저기 성경은 제가 신뢰가는 경우는 저기 1800년도에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을 깨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인쇄물 나눠드는 데서 보니까 킹 제임스 벌스는 1611년도에 1603년에 영국의 왕 제임스 3세가 그 이야기 해가지고 야 번역해라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611년 영국에서 성경학자들이 번역한 책이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600이면 엄청난 오래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래. 좀 정통적으로 좀 영적으로 뜨거웠던 시대. 그죠? 지금하고는 조금 퇴색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주의 종들이 좀 보수적이고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는 그때 당시에 번역한 것이 조금 하나님 말씀이 가깝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은 조금 만약에 막 퇴색했잖아. 이런 성경 나오고 저런 성경 나오고 막 그런데 여기 오니까 뭐 성경, 전서, 개역, 관주 성경, 뭐 그다음에 한글 성경, 공동 번역 성경, 해석 관주 성경, 뭐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게 진짜 어떤 거야 하고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옛날 보수적으로 1600년도에 그 1603년도에 그 해석하고 번역했던 그 킹 제임스 그것이 좀 더 원어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네, 그래서 현대어 성경 같은 거는 원어 성경은 그냥 참고로 그냥 읽는 것이고 조금 신학적으로 연구하겠다 하면은 저는 그래도 킹 제임스
그거 좀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지. 예. 뭐 다 취향은 틀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좀 낫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가 그 하나 이야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성경에 대해서 성서라는 말도 있고 성경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그죠?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헷갈린단 말이야. 성경이란 말도 있고 성서란 말도 있어요. 성서는 성경 있고 예. 성서가 있어. 이거 참 헷갈리죠? 예. 어떤 거는 성서라고 해. 또 어떤 주석책 같은 것도 또 성서라고도 번역을 해놓고, 그러면 성경과 성서라는 거 있는데. 성서는 그 만약에 한자로는 서자는 글서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성경이 이제 글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성경은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쓴 게 아닌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저런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성경이라 쓴 게 맞아요. 왜냐면 거룩할 성자는 똑같거든요. 예. 근데 이건 법경자예요. 예. 그냥 글서자. 예.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글이다? 예. 조금 글이 거룩하지는 않잖아요. 좀 요건 좀 어색하죠? 거룩한 법.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약속과 규례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죄를 범하면은 무슨 징계와 심판이 없겠다.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거룩한 책이라는 말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서다. 성서전서, 뭐 성경전서 뭐 이렇게 하는데, 성서라는 말은 좀 어색하고 이건 하나의 그냥 글로서 일반적인 것으로 글로서 생각하는 게 좀 맞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법, 기독교의 경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맞지 않느냐. 성서는 원래 제가 배웠을 때는 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자들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 기록을 하니까는 이건 성서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입에서 나온 거지. 구전으로 해서. 원래는 성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맞아요. 예. 근데 교육자들 중에서도 성서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 예. 좀 안타까워요. 성서는 아니거든요. 예. 성서는 그냥 일반 글이고,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맞습니다. 이 법, 하나님의 법, 말씀이라는 얘기거든요. 성경에도, 여긴 제가 했지만은, 사도행전 17장 2절, 17장 11절, 요한복음 5장, 디모데후서 3장, 이런 게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예. 성서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일반 목사님들 몇몇 분들은 아직까지 성서라 그래요. 잘못된 이게 무슨 구원관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라면 정확하게 알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성서란 말은 조금 이거는 좀 아니다. 성경이라고 해야지. 일반 사람들도 성경책 하지 성서책 이렇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도 불경책 그러지 불서책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보면은 성서책 이건 아니잖아요. 성서책, 예. 성경책 그러잖아. 그 불경책, 불서책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고, 그래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좀 그런 게 있어. 목사님들을 우리가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 신부님, 목사님. 예. 그럼 불교에서는 뭐라 할까요? 스님. 그죠? 스님, 목사님, 신부님. 그러니까 님자는 이제 존경의 표시는 이제 이렇게 붙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아쉬움이,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큰 스님이라고 그래요. 예. 그럼 목사님은 작은 목사인가? 그러니까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이거 아니잖아. 목사님은 이제 자기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기분 나빠. 왜 불교에서는 큰 스님하고 우리가 목사님 부를 때는 그냥 큰 목사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목사님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좀 큰 목사님 하자고. 큰 스님 그래. 그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격화된 거 아닌가? 왜 우리 목사님 그냥 목사님 부르고 큰 목사님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큰 스님 그런데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성경책도 우리가 그냥 성경책 이렇게 이야기했지 성서책 이거는 좀 어색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불경 이렇게 하지 불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할 때 우리는 꼭 요거 하나라도 뭐 단순한 거 같지만은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저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성경책을 보십시다 이렇게 해야지 성서책을 펴보십시다 이러면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성서책이라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단에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성서는 원래 성경을 쓸 때 그랬다더라고요. 그 기록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쓸 때는 하나님 이름이 딱 그 쓰는 그 타임에는 그냥 항상 이제 목욕제게 하고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썼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기록자들이 성서라고만 이렇게 전해져 왔다고 그러기만 했지 원래는 성경이 맞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못 떴지. 그렇죠. 네, 그 이름조차도 입에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예수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못 내놨어요. 그게 왜냐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못 쓴 거야. 머리를 못 들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땅이고 막 하니까 신발을 벗고 나가서 이렇게 숙여서 경배하듯이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어떤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히 입을 못 낸 거야. 그런 건 진짜 좋은 거죠. 진짜 성서가 아닌 성경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성경책도 아까 우리 광호 형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래요. 어떤 옛날 보수적인 거 그때 당시에 아주 그래도 신앙이 좀 뜨겁고 열심히 했던 그 시절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번역본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근데 지금 옛날 성경 잘 구하기가 이제 힘들 거예요. 안 나와요. 예. 새로운 성경 왜냐면 팔아야 되잖아. 옛날 거 있으면 옛날 거 팔면은 지금 신간은 안 팔리잖아. 그래서 참 안타까워. 상술로 된다는 자체가 조금 그래요. 그 찬송가도 내가 그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오타도 있어. 오타도 있지만은 우리하고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속으로 또 몇 년이면 또 새로 나오겠구나. 새로 성경책도 또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뭐 그 성경 이야기도 나오고 신약 이야기, 구약 이야기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세마포를 다 개분해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눈이 멀었다더라고요. 그게 이야기가? 예, 그 이야기가. 눈이 멀었다? 예.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그 빛으로,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빛을 받지 예수님을 직접 보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제 모세가 본 거는 예수님의 그 형체.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봤지 정면은 안 봤다더라고요. 그래요? 예, 눈이 예. 멀었다.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온 거야. 예, 목사님. 그러니까 난 처음 들어봤어. 눈이 멀었다는 거는 처음 들어봤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해석이 돼야 될까? 좀 그래요. 네. 물론 눈이 멀었다 할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눈이 부셨다. 그러면 우리가 뭐 빛을 볼 때 눈 부셨다면 잠깐 보다가 감잖아. 근데 눈이 멀었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분은 쉽게 말하면 소경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치료해 줘야 되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 병사들 있잖아요. 예. 지키던 병사들이 그 빛을 다 멀었어. 빛을 봐가지고 그 갑자기 돌무덤이 이렇게 딱 저기 그 열리니까는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쳐다봤는데. 거기 빛을 발하는데 이제 우리도 뭔가 이상하면은 그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네. 빛을 본 사람들은 그 빛을 본 사람에 의해서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근데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 신약 이야기가 너무 비약한 해석 같기도 해요. 예, 예. 그러면은 다 뭐 눈 멀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지. 그래서 예. 그건 너무 그냥 흥미 위주로 예. 그냥 상상 속에 예. 하나님이 이 정도로 위대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으로 그냥 해석한 것 뿐이지 저는 거기까지 극단적으로 예. 생각은 눈멀 정도는 아니고 잠깐 깜빡해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깜빡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눈을 멀게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봐요. 나는. 예.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네 그것도. 예, 예. 아 그렇게 책도 나와요? 예. 요즘에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너무 잘못된 해석이 나오니까 야 이거 그냥 상상 속에 그런 해석이 나온 거 아니야 이게? 되게 보면은 이제 저기 그 역사의 그 줄거리식으로 나온 게 목사님도 아마 그 저기 신약 이야기, 구약 이야기 그거 이렇게 보면은요 좀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나올 때 사울 보세요. 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 봤을 때 내가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 쳐다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서 꼬꾸라졌잖아요. 예, 목사님. 근데 그거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하나님이 눈을 가렸잖아. 그건 어떤 그 뭐랄까 변화라든지 뭘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 뿐이지 완전히 감기한 건 아니잖아. 눈을 멀게 한 거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비약한 거다 볼 수 있고 그냥 흥미 주지.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뭐랄까 공정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 거룩성을 조금 퇴색시키는 거 아닌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어떨 때 보면 빛이라고 했잖아.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태양은 사실 한 번 보면서 하고 반짝해가지고 빛이 너무 세니까 안 보이게 되지. 그게 장림이 된다든지 소경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딱 보는데 눈이 딱 멀었다? 그럼 하나님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비약하는 거니까 그냥 흥미, 재미 위주로 한번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데 어쩌면 뭐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 머릿속에 그렇지 상상 속에 예. 근데 너무 비약했다. 눈멀 정도면은 어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가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여기 책 보니까 성경은 전체가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예. 교재 16페이지 보니까 감동으로 됐다 그랬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18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한 절, 한 구절, 한 마디 그 모든 게 다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예,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 1.1핵이라도 바꾸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건 감동으로 다 만들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겠느냐. 1.1핵이라도 바꾸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 정도로 이게 귀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저주받을 정도니까 이걸 바꾸면 안 돼. 오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 사람이 절대로 바꾸면 하늘에 있는 천사도 저주받는다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번역이 돼야 되고 그대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 나니까 우리가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건 믿는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다 가짜다, 허구다 막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느냐. 성경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지팡이로 모세가 탁 내리치니까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다. 이건 영화에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거다. 막 거짓말이라는 거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허구야. 딱 거짓말이야 이게 진짜.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감동으로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이 모르니까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정확한 것이다. 감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1.1에게도 우리가 변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다. 꼭 이거 죄사함,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걸 우리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